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114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 114편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뿐만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에 같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아주 알차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는 내용, 그의 백성을 건져주셨다, 그리고 그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져주시고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그 만들어주신 그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방편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채워주신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살아가는 백성들의 소망이 한 줄로 요약이 되겠죠. 하나는 뭡니까? 건져주셨다 하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만들어주셨다. 만들어주시고 또 구해주셨다. 아니죠. 뭐죠?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는데 그들의 채워주심을 무엇을 위해서 채워주시냐?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채워주신다. 도우심으로 채워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건져주신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출애굽의 사건인 것을 분명히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묶여있던 노예로 묶여있던 그 땅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역사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어디에서 건져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건져주셨느냐? 여기에 보면은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민족이에요. 달라요. 여기 70인 번역, 70인역에 보면은 이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 다르다는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져요. 다른 민족 가운데서 다르기 때문에 건져주신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달라서 끄집어내 주셨는데 자꾸 거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지가 이 경노할 만한, 경노한다는 말이 좋은 말인가요?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천지가 놀랄 만한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거기에서 기필코 건져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달라서 건져주신 그 땅을 자꾸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출애굽을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그림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가야 될 질서와 분명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자꾸 거기를 뭐 한다고요?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워한다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힘의 질서가 우선되어지는 곳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형평, 동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노예가 존재하고 거기에는 주인이 인간적 주인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권력이 주인이 되는 곳입니다. 경제, 재물이 주인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다. 건져 주셨는데 그리워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먹었는데, 우리가 마음껏 잤는데, 이러한 이 상상 속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로 살아가도록 성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질서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그리움에 대한 장소, 그 자리를 좀 새롭게 정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작 그리워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살리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그 엄청난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나를 주의 말씀 안으로 불러주십니까?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을 그리워해야지, 세상 어수선한 돌아가는 이야기, 거기를 우리가 그리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안에 구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의 가정에 마땅히 채우실 은혜예요. 우선적인 은혜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을 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건진받았습니다. 그 질서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하늘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늘의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만들어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구별되어서 성도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되었다. 유다와 이스라엘 다 같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주목하여서 좀 듣게 할 때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다른 의미로 불러주면은 그것이 새삼스러워지는 그러한 이 시적 문학적인 그러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해 내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방치된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성소가 되게 했다고요. 성소는 어떠한 의미며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되도록 천막으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펄럭에는 성막 대신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세워진 것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완성품이 무엇입니까? 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그 성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소되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되었다는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보다 좀 더 가까운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유다가 성소되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 유다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가 성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로 하여금 성소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성소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성소가 됐으니 누군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의 지위를 주셨다기보다는 성소의 책임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삶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에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속감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책임을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그냥 느닷없이 툭 던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책임을 주거든요. 야, 네가 누군데? 너는 성소야. 형제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야. 너의 삶의 책임은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고요. 책임이. 우리에게 오늘 삶의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해서도 안 되고 형제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 형제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소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영토가 되게 하신, 그의 통치가 일어나는 영토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인들 우리가 이 두려움 없이, 이 조바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찬송을 부르며 거친들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성소, 나의 영토라고 이렇게 임명해 주시고 사명을 주심이 얼마나 얼마나 축복이며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소, 그 나라 주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자기의 것을 지킵니다. 그 성소 누가 지킬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3절과 5절에는 바다가 가로막아 바다와 그 요단 강물의 그러한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4절과 7절 말씀은 산들과 작은 산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요단이 범람합니다. 그때 뭐 3월 4월이니까는 그 모맥을 거둘 때니까는 겨울에 눈도 녹고 뭐 비도 많이 오는 때고, 그래서 이 언덕 뚝이 다 넘실거리는 그런 요단이라고 합니다. 너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산이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배를 만들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길을 찾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산을 부스러뜨리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지 않았느냐?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지키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위하여서 허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맡기신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뿐이지 우리가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양심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길을 아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라만상이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주가 장애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이 사실은 결론의 말씀인데,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배경에 르비딤에 도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가라여서 불평을 이야기할 때에 바위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좌우가 되는 그 백성들이 실컷 마시는 그러한 샘물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바위길래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다 마실 수가 있고 만족할 수가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은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다른 아무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생수가 그 반석에서 나와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변질되지 아니하는 반석, 영원한 그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생수를 먹을 겁니다. 우리의 통장이 우리의 생수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생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생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입니다. 이 아침에 반드시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결핍을 아십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아십니다. 내 아픔을 아십니다. 세상에서 채울 곳 찾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통하여서 쏟아지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나는 회복될 겁니다. 나는 새로워질 겁니다. 나는 건강해질 겁니다. 나는 살아날 겁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내려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통하여서 영원한 반석의 그 생수로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부르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책임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름에서 건져주셨으니 그 다름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소로 만드셨사오니 하나님이 성소의 직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세상 삼라만상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없이 솟아나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구걸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가슴 펴고 나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